김민주 나오세요. 아 소리 크고 했었어 나. 좀 내릴게요. 굿. 그거 저는 가정 예배를 파트를 맡았는데 제가 단톡방에 그 파일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따라오셔도 되고 아니면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자료 보시고 보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가정 예배장을 되게 하고 싶었 이렇게 잘 읽어보고 싶었던 이유가 전 모태신앙이 아니었어가지고 사실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성인이 더 되고 나면 여러분도 어쨌든 가정 예배를 하게 될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교회 위기의 진단과 대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저자는 교회 위기의 원인이 가정에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의 현재 위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옛 선배 목사들은 가정 사역보다 교회 사역을 더 우선시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혁신앙과 신앙교육에서 그런데 개혁신앙에서는 말씀에 따라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가정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개혁신앙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이 조금씩 회복되고 그러면서 교회 사역보다 가정에서의 그 교육이나 사역들이 중요하게 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점차 인식이 바뀌어졌던 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 파트를 읽으면서 제가 되게 흥미가 갔던 부분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의미인데요. 흔히 우리는 결혼식 같은 걸 보거나 이제 드라마를 이제 보면 결혼은 그 어떤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고 사회적인 계약이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 수 있는데 결혼은 이 부부 간의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회적인 계약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이 책은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에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의 진로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으로 자녀 교육을 하고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맞나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가정의 역사 파트를 얘기를 하면서 가정 예배의 역사 파트를 얘기를 하면서 맨 처음 가정 예배가 드러난 곳은 이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서 가정 예배가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셋, 노아, 아브라함, 야곱 등등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유월절에서 특별히 가정 예배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6월절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하심을 기념을 하는데요. 이 파트에서 가정 예배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보다 신약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고넬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등 이런 사람들이 더 구체적인 가정 예배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제 넘어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를 중심으로 가정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서 1647년에 가정예배 규칙서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예배가 쇠퇴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제2차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가정예배가 점차 쇠퇴를 합니다. 저 이 파트도 좀 되게 흥미로웠는데 부흥운동의 열매로 드러난 게 뭐냐면요. 그 주일학교 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는
처음에 그 믿는 신자들의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취지는 불신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학교가 활성화되면서 생긴 한 가지 문제점은 가정에서 모두 드리던 가정예배를 중단하고 주일학교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그냥 모조리 맡겨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제2차 부흥운동 시작하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아왔었는데 이것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는 하루에 3번 이제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한국 현실에서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파트는 이게 5번 파트인데 가정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말을 하는 거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찬양 이 3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또 생각하면 좋은 게 예배라고 가정예배를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를 할 때 가장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은 게 자녀들이 함께 즐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하는 그런 가정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딱딱하고 형식적인 그런 예식을 정해놓지 말고 또한 아버지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잔소리나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로 느껴질 수 있다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여기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성경을 읽은 후에 질문하는 형식 등으로 자유롭게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얘기를 해주신 예시가 저도 마음에 좀 인상이 깊게 남는데 목사님 친구분? 어쨌든 네, 그 목사님 다른 목사님 집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라고만 나올 수 있는 대답을 계속 하게끔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애기한테. 그래서 애기도 되게 그 시간을 되게 기다리고 질문을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온 가족이 다들 박수를 쳐주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그런 가정예배를 즐겁게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정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화의 시간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두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대화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저출산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짧게 준비했고요. 디테일적인 부분은 직접 책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저는 이제 책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 핵심만 딱 요약해서 짧게 할 예정이니까요. 이제 앉아서 점심 뭐 먹지 생각하시면 결론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 잠깐 딱 집중해서 들으시면 딱 예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개혁 신앙에서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혁 신앙은 출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개혁 교회 성도들은 자녀를 큰 복이라고 생각해서 4명 이상으로 많이 낳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가족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4명을 낳았는데 그 4명 중에 2명이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몇십 년 후에는 그 4명의 자손이 있던 가족 사진이 20몇 명이 돼 있는 대가족 사진으로 바뀌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사례예요. 그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 출산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원시적이라고 폄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 있고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유아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는 언약 신앙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과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자녀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주의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전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녀의 출산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혁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출산이 매우 중요하며 복이자 우리들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며 명령임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인의 삶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죄송한데 또 낮출게요. 감사합니다. 광고 이제 시작할게요. 넘겨주세요. 혹시 오늘 뿌리 내리신 분? 오케이. 없음. 패스. 디모데가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시죠?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과 나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한성대학교 16학번 김세인이라고 합니다. 김세인. 네, 저는 민주랑 이제 정연이의 인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한동대학교 17학번 박예지라고 합니다. 박예지. 저도 세인 언니랑 똑같은 이유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제 다음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송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오랜만에 오신 분 있나요? 네, 없죠? 네, 넘어가고요. 오늘 마지막이신 분 있나요? 자기가 군대 간다 뭐 이런 사람 있나요? 네, 없죠? 가시고 자, 여러분 이 한 번 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뀐 시간표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식사 제공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1시 이제 10분부터 거의 이제 뒷무대 모임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시 10분까지 모여서 이거 저희 발표, 그러니까 개별 발표가 끝나는 데까지 발표를 듣고 2시 30분까지 모이면 되나요, 목사님? 2시 43분이요? 네, 그러면 2시 43분까지 잘 기억하시고 2시 43분까지 조장들은 조원들과 함께 나눔을 하시고 각 주에서
님들이 5분 내지로 발표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시고 3시 10분에 이제 한동대와 양덕 돌아가신 차량 타시고 가시면 되시고 오후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드리시고 양덕이나 한동대 돌아가실 때는 공로로 목사님께서 차량 지원하신다고 하시니까 얘기하시면 되십니다. 네, 다음이요. 네, 어제 돌아가실 분 한 3시 10분 픽스입니다. 네, 그러면 2부 순서 하시고 바위 오늘 새로운 친구들은 전부 성민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네, 왜 안 나와? 포항이잖아. 저번 주에 나왔는데 이번 주에 확진자 나와가지고 아, 학교에? 네, 아, 그래서 그래, 맞다. 조심하는 게 좋다. 니 무슨 종대? 네? 이, 누구 줘야? 저 소원줘요. 뭐 소은이한테 가야 돼. 네, 근데 톡방에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버림받았다. 무슨 네? 아니 버림받았다. 설마요. 아니, 줌 이용자들은 버림받았어. 나는 원모 줘. 아, 예전에는 그 스크린도 보여줬었는데 좀 온라인 그러니까. 네, 없네요. 아니, 그래서 나는 처음에 누가 나온 거야? 이란이 형이야, 그거? 처음 나온 거? 네, 이란이 형 같은데 뭘 길게 발표하시던. 그러니까, 뭐, 듣지도 뭐하고. 나 원모가 부를 때까지 있어야겠다. 진지하게 하시길래. 성민아, 너 조장 누구냐? 똑똑하네. 저 소원이에요. 안 들리잖아. 오빠 채팅 쳐주세요. 어? 일 분 내로 끝낼게. 소은이? 그럼 소은이 이 원무 오빠도 저 방 파달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소은이랑 원모 조장이랑 영대네 조장이랑 들어가야 되잖아. 이쪽으로. 그치? 저기도 전달해줘야 돼. 오빠가 해.
아무도 안 요청하네. 응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거 우리 소희 씨는